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도 여전히 지금 앞에 있는 7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특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놓고 가신 말씀에 과연 제자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들의 순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다른 것으로는 그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핍박은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그들이 가두기도 하고, 또 이 이름으로 전가하지 말라고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막아왔죠. 그랬는데 이들이 막아오다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뭘 하냐면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합니다. 잔멸. 완전히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더 이상 남겨두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들에게로 따라가면 자신들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8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7장에도 보면 7장 58절에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해서 사울의 이름이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이게 이름을 바꿨느니 또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렇게 바뀌었느니 이렇게 말이 많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유대식 이름에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발음이. 이 영어식 보면 이렇게 바라고 하는 발음과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발음이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이게 끝으로 이렇게 턱 치면서 나오는 이 발음에 이 바와 사가 이렇게 중간 정도 음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의 말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울,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이제 7장부터 등장하는데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한 열성파이고 강력한 어떤 이런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 단어 나와 있는 그대로 잔멸한다라고 하는 아주 가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거죠.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겠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놈 자식 내가 너 갈아 마셔버릴 거야. 막 이런 표현을 갈아 갖고 마셔버리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느낄 거예요. 바로 이 잔멸한다는 뜻이 그렇게 부셔버리고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배의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썼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핍박 때문에 보면 8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는 얘기는 쫓겨나서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스데반처럼 이제 죽이는 일도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인 유대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성 밖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 유대로 도망갔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에서부터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지도의 위도상으로 보면 북쪽에 해당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하거든요. 이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아래쪽에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내려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서울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부산으로도 내려가고 대구로도 내려가고 또 광주로도 내려가고 대전으로도 내려가고 근데 여기서는 또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지금 통일이 안 돼서 못 가지만 개성이나 평양으로도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높은 산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가서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중심이다.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삶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어떤 중심이기도 한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인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라고 했더니 그 남아있어서 거기서 성령 받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가하니까 뭐 3,000명도 오고 5,000명도 오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그래 복음이 지금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몇 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뭉쳐져서 흩어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서대반의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주십니다. 펑 치시죠. 그냥 뭉쳐져 있으니까 쾅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맞으면 깨지면서 이렇게 확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7명의 집사도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인근의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가면 이 복음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복음이 얼마까지 확산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나 혼자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까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내가 현재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어느 지역까지 왔다라고, 그러면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복음 또 거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같이 온 복음을 내가 이곳에서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요즘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복음은 선교사들이 전해야 되고, 뭐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아니면 전도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일정 뭐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 증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이 같이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와 있는 복음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 자체도 그냥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로 인해서 믿게 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쳐서 마치 깨트리듯이 이렇게 흩어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사실은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치 망치로 쾅 치듯이 쳐갖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3,000명, 5,000명 그렇게 믿고 또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몇몇 명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 흩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너희들이 될 거야. 너희들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냥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장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서 그들끼리 좋은 모임도 갖고 그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도 있고 한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벌어지는 이 일이 그동안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뭐 전도나 가르침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깨트림으로써 흩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 인근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나와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누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마 사람들이 잘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말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혈되어져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를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잘 가려고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이 좋아서 빠르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길을 돌아서 간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방인 또는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약간 가진 반감이 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그렇게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 이러고 배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흩어져 간다고 했을지라도 아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빌립이 들어갔죠. 빌립은 우리가 스데반 못지않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요. 이 빌립은 나중에 보면 어느 한 지역에서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요.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에게 사람들이 확 관심을 갖고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빌립이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성령께서 빌립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였고 이제 여기에 처음 빌립이 무엇을 하였는지 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깊이 하는 지역에 빌립을 보내시고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고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따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아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 타고난 사람을 쓰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타고나면 지능이 뛰어나거나 뭔가 이렇게 말주변이 능하거나 아니면 뭔 대단한 학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에 대해 관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더 나은가를 늘 관심 있게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선출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혜와 성령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 보기에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안에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출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7 집사로서 섬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빌립이 말도 하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듣고 그리고 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소리 지르며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면서 귀신 쫓아낼 때마다 소리 지르며 나가는 귀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 빌립이 똑같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놀라운 이적이 빌립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겠습니까?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빌립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중풍병자도 낫는 일, 또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에게도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서도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안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하고 항상 뭐만 기대하냐면 나한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이런 대단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 참 듣기 좋잖아요. 들으면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뭐냐면 좋겠다.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나. 그러니까 뭐만 보고 좋다고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받고 또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까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밀어놓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받은 그 복에 대해서만 좋겠다.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이런 빌립이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는 빌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지에 관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며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이 누가가 참 대단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9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은 마술을 행하는 거야. 소위 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속임으로 상대방에게 아주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은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번 TV쇼나 이런 데서 우리 마술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행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마술은 어떻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가라고 하는데 근데 더 놀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는 걸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속여요. 아마 이 시몬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이 마술에 깜짝 놀라서 그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했는데 근데 그는 또 스스로 내가 얼마나 큰 자인가 스스로 자칭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루살렘 성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에 대하여 와서 듣고는 그리고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여기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다고 이 사람이 예전에 가졌던 생각을 모두 다 버렸느냐? 아니에요. 우리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새신자를 들여다 놓죠. 그럼 이 사람이 한 6개월, 1년 이제 신앙생활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눈에도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신앙의 연륜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취급해 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이 그 정도 지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자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그렇게 넘겨 짚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빠짐없이 잘 참여하였기 때문에 신앙이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착각해 버린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이야 누구는 말이야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뭐도 안 해 모르고 뭐 말하고 행동하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신앙이 자라지 않았는데 달아날 충분한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져 버리면 넘겨 짚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정도로 평가해 버리는 경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신앙 교회에 출석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대단한 그리스도인처럼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 시몬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변화된 게 제대로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빌립을 쫓아다니며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도 듣고 있었고 그가 표적을 행하는 자리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내면에는 아직 제대로 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며 모든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진행의 과정 속에 그저 앉아서 참여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쫓아가는 이런 신념, 믿음의 확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쫓아가는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신뢰를 우리의 신앙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모양만 보고 마치 그렇게 하니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착각해 버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시몬이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네.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진리를 가리기 위하여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내려와서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이제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전까지는 빌립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는 기도를 못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어쨌든 성령 받는 역사가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만 받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본 시몬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지금까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놀람을 선포했는데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막 마술로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러면 내가 진짜 행하는 것처럼 여겨도 그렇게 속였던 마술사인 이 시몬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뭐에 굶주려 있습니까? 진짜에 굶주려져 있는 거야. 진짜를 얻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검명하려면 뭐 많기도 하지만 좀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것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추앙받던 이 시몬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게 하는 이 일을 보고는 깜짝 놀란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더 내가 인정받으며 뭔가 누리며 살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이 시몬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야. 걔가 시몬이 이 앞에서 빌립을 따라다녔어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다녔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이 18절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가 진짜 변화됐으면 이 두 사도가 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내면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돈보다도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걸 돈 주고 살려고 나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좀 팔아라 이렇게 요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능력 받으려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입장에서 그걸 들을 때 '아 그런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능력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 주면 그 사람에게 있던 능력이 이 사람에게로 전이되어져 가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뭐 어디 산 기도원에 가서 받았고 어디 가서 뭐 해서 뭐 받고 뭐 또 미국의 어느 집회에 가서 어느 누구에게 안수받고 왔고 뭐 이렇게 자기 그 책에다가 써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부 다 그 사람이 진짜 감명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경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식으로 능력이 간다? 그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얘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식으로 갔다면 그러면 맨날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 가야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큰 교회 가야. 큰 교회 가야 그 큰 목사님이 큰 능력 있고 그다음에 말씀도 있고 하니까 큰 교회 가야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교회는 큰 교회 좋아하고 큰 교회 많이 가죠. 큰 교회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뭔가 큰 데 가야 뭔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나의 순종의 모습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세의 모습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뭔가 받으려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능력 있는 교회에 가야 되고 그래서 뭔가 거기 가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다 뿌리 박혀 있어요. 저는 이걸 미신적인 행위라고 밖에는 말 못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가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내가 능력 있는 목사한테서 안수받고 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그 능력이 나한테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옮겨오듯이 전이되어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이게 너무나도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런데 그 진실을 안 밝혀요. 밝히면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기도원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병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후에 사라졌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가짜를 행하는 거예요, 가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생각 안 하고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뭔가 오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받으면 내가 좀 더 인정받거나 놀라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따위 생각해?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너는 이 도와는 관계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분깃도 얻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죠. 근데 이렇게 질타를 받은 시몬은 회개해요.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일종의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는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요만한 자리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거룩한 행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건져 보는 거야. 누가 대단하다 이러면 막 그 사람을 비평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삶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었느냐 이걸 먼저 보고 그리고는 그의 삶의 모습은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유혹되어져서 우리는 엉뚱한 데로 끌려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에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 끝이 다른 거예요. 그 끝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달을 이 끝단자. 이단은 멀리 있지 않아요. 무슨 거기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쫓아가고 바르게 따라가지 않고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도 그 끝이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에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와야 되고 이런 시몬 같은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바른 복음을 갖고 전파하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이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을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후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땅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들의 힘으로 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말씀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뭐 대단하게 쓰이든 아니면 뭐 작은 일에 쓰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복음을 지켜나가기도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